할렐루야. 5주째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성령님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대면하는 축복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 특별히 교회 주차장에 오셔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과 심령 위에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편견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가 지금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편견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작업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편견을 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견입니다.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에서 세상과 대상과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사물과 사건과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견인데, 그 신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작업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편견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이고 두 번째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가 우리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요, 또 하나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편견도 키워져 있고 선입견도 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의 대상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자가 치우칠 편입니다. 그리고 견자가 불견자거든요. 뭔가 보기는 보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기울어진 상태에서 대상과 사물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바르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사회심리학 한학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편견이 있다, 그 이야기는 벌써 그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속에는 편견이 다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설교 드리시다가 여러분 안에 편견이 막 깨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도 편견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편견, 남편에 대한 편견. 또 하나는요,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편견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사실은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재미있는 말을 해요. 일견을 기르면 된다. 그러니까 일견이라고 하는 것이 백문에 불여 일견을 줄여서 일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을 접하고 어떤 대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냥 소문만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평가할 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편견에 사로잡혀져 있는가? 바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베드로 속에서는 무슨 지금 편견이 있느냐면,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바로 사도잖아요. 12사도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자.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속에 무슨 편견이 있는가? 그 모든 족속 속에서 이방인은 빠져 있어요. 이게 모든 족속은 오직 유대인밖에 속하지 않았다. 그 편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방인을 향하여 갈 마음도 없고 이 편견의 장벽에 딱 사로잡혀져 있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견의 이 그늘에 꽉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편견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하나님이 하나씩 껍질을 깨십니다. 그 껍질을 깨는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도들은 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고넬료 같은 경우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죠.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이 있었고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한 해를 사는 동안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올라갔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을 널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처는 바로 지붕이에요. 거기 올라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유명한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명언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일을 하면 사람 혼자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나 혼자서 그것이 엎드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시고, 내가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효과가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막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릇 같은 보자기, 그릇은 그릇인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위에서 붙은 데에 코너에 줄이 매달려서 위에서 쭉 내려와서 그것이 베드로 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4발 같은 짐승이 거기에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기는 것, 그 기는 것이라고 해서 파충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그것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여기에 고넬료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넬료야.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야. 이 시간에 여러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고 계세요.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새해 신방 쭉 진행을 했죠. 한 주간 동안 243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교구 목사님, 장로님들, 신방대원들이 가서 그 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잡아 먹으라. 그러면 준비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모두가 다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이 삽니다.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잡아먹으라. 누가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잡아먹는 것은 누가 잡아먹는가? 내가 잡아먹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받아서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누리세요. 그리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 그 14절 그 부분에 보면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결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never라고 하는 말인데 베드로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한 전통을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쭉 가지고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은요, 길거리를 쭉 다니다가 거기에 빨간 깃발이 세워져 있는 식당을 보시게 되는데 그 식당 표시가 바로 뭐냐면 코시어라고 하는 음식, 유태인들이 랍비가 도장을 찍은 것만 가지고 음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만든 음식만 취급하는 식당을 빨간 깃발로 표시했습니다. 그 위에는 안 먹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도 유태인들은요, 미리 전화를 해서 비행기 회사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들이 먹는 코시어 음식을 달라고 미리 주문을 해서 그것만 기내식으로 먹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나와져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동물들을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먹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유태인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드리는데 뭘 준비했느냐면 만두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빚어서, 그래서 만두국도 끓여드리고 튀김 만두도 해드리고 맛있잖아요 해서 이제 대접을 해드리니까 그 유태인 가정이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처음으로 먹어본 만두죠. 맛있게 먹은 다음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냐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만두피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돼지고기가 들어가잖아요.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유태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면 자기 손을 입에다가 넣더니 먹었던 음식을 그 자리에서 웩 하고 토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 자녀도 함께 왔거든요. 자녀의 손에다 자녀 입에다가 부모가 손을 넣어서 그 자녀가 먹은 음식을 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짐승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는가?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거든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손대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믿음은요,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 시각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요소로 나를 봤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아담 사이즈에다가 너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가슴으로 확 하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견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편견 속에 사로잡혀져 있으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런 모습으로 3번씩이나 하나님과 베드로가 실랑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부정합니다.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아닙니다, 내 아버지 때로부터 내 조상들로부터 절대로 먹지를 않았고 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실랑이를 벌이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 편견을 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 속에 있는 편견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3번째, 그리고 나서 보자기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 환상의 의미가 뭐야?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7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 시간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에 딱 온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누가 기획하고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끌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이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침 정확한 시간에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 사람들 너에게 보냈다. 그러니 그들을 가서 만나라.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편견의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이걸 갖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편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2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잖아요.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지금 누구를 불러들였을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는 절대로 쌍종도 안 하고요, 부대찌르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그게 유태인이 가진 편견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유숙하게 해요. 무두장 시몬의 집에 함께 스테이했다 그 말이에요. 그 시몬의 집에 같은 지붕에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편견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3절 그 다음에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그 다음 날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갈세.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편견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그 편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해서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이게 편견이 깨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확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편견은 무엇으로 깰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편견이 깨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면 내 속에 있는 편견이 하나씩 둘씩 깨지게 됩니다. 이 편견은 어떤 폐단을 가져오게 되는가? 이 편견이 고집으로 발전을 하면은 이 고집은 무엇으로 고착이 되냐면 고정관념으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사물과 어떤 대상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은혜 받고 깨져야 축복이에요. 이것이 깨져야 가장 중요한 이 편견이 깨지고 나면 제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극작가이면서도 소설가이죠. 이분은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소설을 쓴 분이거든요. 또 하나 또 수필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 비평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 화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웅변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영국 사회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영국 사회 속에 묘한 편견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켈란젤로 애호가들은 로댕의 작품에 대해서 무조건 폄하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편견을 발견해요. 그래서 버나드 쇼가 특별 기획전을 벌입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쭉 한 곳에 모아놓고 특별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쫙 커튼이 열리면서 그날 준비한 그림을 딱 제시합니다. 제시하면서 하는 말이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걸 작품이라고 갖다 놨느냐고. 색깔이 이상하고 구도가 이상하고 저건 뭐 작품도 아니라고. 그래서 막 그 작품을 혹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딱 나타나서 아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같은 작품이에요. 이게 편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같은 작품인데 가치가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는 그 작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편견이 가지고 오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편견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은 편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신견이에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딱 나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1955년도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하우스라고 유명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유색 인종과 특별히 흑인들은 클래식을 할 수 없다. 그게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본 유색 인종 흑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깬 사람이 1955년도에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수로 극찬을 받는 가수입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1955년도에 바로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클래식을 합니다.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기자가 마리아 앤더슨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엄청난 흑인의 편견과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 무대에 서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앤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편견으로 나에게 와닿았을 때 나는 내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였습니다.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시선에 내가 그 편견 속에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견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견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과 쌍놈의 구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견 이상으로 큰 장벽이 있었던 사회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 가운데 양반은 전체 인구 가운데 약 한 1% 정도. 나중에는 점점 양반의 계층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아무튼 거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천민이고 그리고 쌍놈이었고 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조선 사회가 이루어져 왔는데 1892년 32살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십니다.
오셔서 이분이 지금 서울의 소공동에 롯데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곤당골이었거든요. 그 곤당골 지역에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는데, 저 교회가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지어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저 교회 안에다가 한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백정은 호족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박씨예요. 박씨 백정.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막 오열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에비슨 선교사 의사였거든요. 저 선교사님 모시고 가서 그 백정 박씨를 잘 치료해서 낫게 해주었어요. 근데 저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입니다. 자기가 치료함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이 사회에서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그래서 낫고,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고 해서 그 백정 박씨가 바로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곤당골 교회에서 기존에 있었던 양반 이 교인들이 떼거지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백정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자, 백정을 몰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 모 선교사에게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모 선교사는 아니다. 백정도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다. 양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양반 교인들이 한 달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한 달 후에 대표자가 와서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앞좌석에다가 양반 좌석을 특별히 만들어주고 백정은 저 뒤에 코너에서 거기서 예배 드려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 선교사가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화가 나서 알겠다고 그러고는 뛰쳐나가서 그분들이 따로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입니다. 근데 이쪽에 곤당골 교회가 이제 백정 박씨, 박성춘 그분이 곤란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으로 가서 백정들을 전도합니다. 기록을 보면 수원까지 가서 전도해요. 우리 백정을 사람 대접하고 백정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원에서까지 와가지고 백정들이 곤당골 교회에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곤당골 교회는 백정교회, 홍문동 교회는 양반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홍문동 교회 같은 양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정교회하고 양반교회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홍문석골 교회입니다. 그게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선배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갈라서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편견의 장벽을 허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하나가 돼서 1898년도 기록을 보니까 그때 교인이 100명입니다. 그때 백정이 30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하고 거기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무슨 일을 했는가? 백정 해방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박상수를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백정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호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양반들처럼 사카도 쓰고 망간도 쓰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20년 전에 이 조선 사회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마르다 헌틀리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백정 해방은 세계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500년 동안 있었던 편견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그 편견을 깨고 백정이 사람 대접을 받고
이건 세계사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선언을 얻은 미국의 흑인들이 가졌던 그 기쁨보다 한국의 백정들의 해방을 통해서 얻은 기쁨은 그 어느 흑인들의 기쁨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 대한 편견, 특히 우리 가족 안에서 있는 편견, 이웃과의 편견, 민족적인 편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편견이 고집으로 흘러서 고정관념이 돼버리면 나도 불행하고 그리고 이웃도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십니다. 어떻게 깨시는가? 바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고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신견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으로 대상과 그리고 사람을 보도록 신견을 주셔서 이 깨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견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